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결론을 아는 우리죠. 이미 주님은 모든 사역의 승리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신데 지금 부활의 결론을 알지만 주님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해야 할 사명의 그런 관점들을 한번 점검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그 이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적의 자리에 있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역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일들도 함께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 본문에서 보는 입장에서 행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곁에만 두지 않으시고 각자 마을로 보내시며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파송하시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파송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 이전에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제자들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이 사역 속에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듯 병고침과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과 앓는 자들의 어떤 그런 삶의 변화, 혁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획기적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터닝 포인트,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고난 앞에서 모두가 흩어져 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결론을 아는 자로서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받았던 이 사명이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던 마지막 지상 명령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파송의 명령이 있었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어떠한 부분을 분부하셨고 어떠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허용하셨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게 주체를 잘 봐야 됩니다. 파송하여 가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변인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권세인가? 명예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시는 것. 누구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큰 목소리로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는 된통 당하는 것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겨내려면,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과 이기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권위를 힘입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에도 파송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10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비슷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갈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위로 능력과 권위로 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말로 주제 파악을 잘하는 그런 신앙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 가지고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거 이루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의 방향성과 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가 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 고침이나 귀신을 제해하는 능력이나 또한 여러 가지의 어떤 앓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은사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집중하면 그 짧은 인생 속의 짧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케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신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내신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데려오신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름받은 사명자로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말하는 말의 어떤 능수능란함이나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 카리스마 같은 어떤 리더십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연약했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주님의 고난 앞에서도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명령에 살이 잡혀 있고 인간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력을 주셨고 권위를 이양하셨어요. 그러니 사명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명자들은요, 자기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모호하고 때로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의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 사명의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셨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기에 그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와야 그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명의 확신은 안정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떨리고 오히려 괴로운 것들이 사명이라는 걸 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어떻게 확신으로 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어떻게 안정감이 있고, 십자가 짊어지고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우는 얼굴이 되겠어요. 피와 땀과 모든 것들이 범벅이 되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죠. 사명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들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신 곳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한계를 정해 줘요. 이는 복음의 우선순위가 이 언약 백성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먼저 우선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 안에, 로마의 통치 안에 여러 문화가 있을 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한들 무슨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심을 받았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이양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을 제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나아가봤자 갈릴리 어부들이고 또 세관에 앉았던 세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워서
무화과나무 밑에나 여러 곳에 숨어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말할 때 갈릴리 사투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하듯이, 경상도 사투리 하듯이, 강원도 사투리 하듯이 그렇게 지금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것이었다. 달란트 비유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는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주님이 공급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순위가 먼저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각 고을로 보내주는데 이스라엘의 고을에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심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기에 이제 수토와 철학,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을 배우다 보면 로마의 철학가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토아 학파가 그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구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다.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는 우리의 철학에 깊이 있게 돼서 저 우주까지 뻗어나가는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적 사고의 인간의 본연의 것들을 탐구해 왔는데 신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니 한번 해봐 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아덴에서.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받아들여지고 다 승승장구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의 삶은 성공과 승리보다는, 영광보다는 처절한 핍박과 괴로움과 죽음의 위협들이 훨씬 인생 중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도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막 그 길가의 위험과 막 위험들에 대해서 막 태장을 맞고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맞고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렸더니 그 다음날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전도하러 들어가고 막 어느 곳에서는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도망쳐야 하고 이제 복음 때문에 아주 진짜 징글징글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요,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일을 다 마쳤으면은 얼마나 그 속 시원한 어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의 사명을 다 마쳤다.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절한 실패를 하고 바울이 서신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했더니 택도 없어요. 아무리 이해되는 같이 거기에 끄덕거려 놓고 딴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처절한 어떤 실패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여기지만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병 고쳐지는 게 능력이라 안 합니다.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안 합니다.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국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복음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들으면 이게 맞나 싶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뭐 가지지 말고 그냥 가. 먹을 것도 많이 챙기지 말고 신발도 많이 갖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낯선 곳으로 정말 알지도 못한 곳으로 전도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그 뭔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최소한의 생존 도구만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비상금도 갖지 말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대목은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팡이와 신발은 허용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행에 필요한 필수 도구인데 나머지 생존 도구에 대해서도 되게 잘 예수님이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비교에서 보면 어떻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다르게 다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신학교를 공간복음 비교 뭐 이런 게 있어요.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건 비교하는 그런 공간복음 비교 개론이나 공간복음에 대한 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교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교수님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 질문해요. 아니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무오잖아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의 증언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제자들은 증언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를까요? 예? 왜 다를까요? 제가 설교해 보면요. 눈 감고 계신 분들 때문에 달라. 왜 제대로 들어야 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었다고 다 똑같이 이해합니까? 아마 문 열고 나갈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양반들 한 80%는 될걸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오류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에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그리고 12명의 제자, 나중에 70인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갈 때에도 각각 따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범위가 좀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스스로의 해석을 더 가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샬롬하라는 것에 집중한 사람은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샬롬이 안 나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 떠나라고 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에는 들어갈 때에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것이 더 중점인 사람은 거기에 자기 사역 중에 들어갈 때 샬롬하고 들어가요.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 샬롬이고 뭐고 들어가서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떠한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온 것들이 문자적인 하나도 오류가 없는 문자적인 오류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 오류가 없는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다르면 틀린 겁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주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보내심을 가지며 너희가 써야 할 모든 것들의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능력과 권위와 앓는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너의 손에 있는 걸 내려놔야 내가 주는 것이 너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 돈이 필요하죠. 주의 일을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주의 일을 하면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제자들이 나아가 전하는 복음에는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돌봄을 받아야 할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그곳에 존재했어요. 거기에 예수는 생명이시라고, 구원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의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재미있게도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는데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절이죠. 거절하거든. 영접하지 않아하거든. 물론 다른 성경에는 샬롬하고 들어가는 평안을 빌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복음을 위하여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샬롬하고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당신 누쇼 나가. 그러면 그러고 이제 거기서 거절 당하더라도 그냥 평안한 빈 상태에서 그냥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리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발에 있는 먼지를.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선한 사역을 하다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는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살아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사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웃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해도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주여 이렇게 그래도 웃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로를 살짝만 받습니다. 평안한 빈 상태에서 돌아섰지만 저주는 안 하니까 살짝만 나도 주님 발에 먼지를 떨어도 될까요? 이런 이 정도 수준은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복음 사역의 그런 일들을 보십시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아설 때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것을 뭐하라?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너희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복음이 생명이 왔는데 네가 거절한 거다. 내 탓 아니다. 나는 전했지만 네가 거절한 거야. 라고 증거를 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눈 감고 안 들었다가 난 몰랐어요 하면 그거는 여러분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이거 뭐 아주 그냥 묵상하고 이게 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설교해 보려고 자료를 찾는데 이 부분을 다들 설교를 많이 안 하셨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 유튜브에 쳐도 잘 안 나와. 그리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나와. 이게 뭔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뭐 사명감을 불태울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데 구경꾼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예수님의 굉장한 가르침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적을 바라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전달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구경꾼 신앙을 하다 보니 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해서 그냥 뽑혀져 나갈 뿐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곳에 평안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더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밖에는 안 될 겁니다. 몇 년 다녔냐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3년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그 현장에 기적의 체험자였어도 주님의 고난 앞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때 문둥병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보고 아주 기적적인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주님의 고난 앞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신앙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뭔가 흥분 상태인가 봐요. 말이 왜 이렇게 빠르지? 일부 예배 때도 아내한테 혼났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빨리 하냐고. 근데 뭔가 제 마음에 조급함이 준비된 걸 다 못 전달할까 봐 약간 그런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전달이 우리 복음의 전달자인가 아니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어떤 웅변가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잘 못해도 척하면 착으로 알아들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내 목소리 큰 목소리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그리고 모든 알린 것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가능성,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얻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비워져야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말을 하는지 참.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온 후 유대 땅에서 들어올 때 했던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낸다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거절당하고 떨어내버리는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는 행위가 얼마나 불행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뭄이 다 했는데 모두가 사르밧가부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대접하고 엘리야 먹고 죽을 양식을 죄종을 대접하는 마음은 아무나 없는 일이죠. 이 이야기를 일부 때는 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뭐 불평이 아니고 저희 간증이니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뭐 이렇게 은혜가 안 되시면 지워버리시고 머리에서. 제가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고 했을 때 자녀 첫째가 있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그 교회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저를. 근데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한 주에 11조가 10억이 나올 정도로 거기가 복을 받은 한 주 헌금이 11조가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가 개발될 때 거기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땅 부자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억이 나왔는데 이제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이 많아졌어요. 한 주에 10억이면 1년 예산뿐만 아니라 한 2년 예산이 다 거기는 사역자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저만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게예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교회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무총이었는데 이거 제 사립이 쳐다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사무총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사립비가 엄청 많았나 봐요. 저는 관심도 없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완수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힘없는 전도사한테 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안수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예 이게 맞습니까? 나도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말인지 뭐 맥락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 교회 담임 목사 사례비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쳐다도 안 봤는데 뭔지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례비 5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한 달 사례비 50만 원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수원으로 매주 이렇게 사역을 갔던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눈이 그럴지도 몰라. 우리 목사님 언제 얼마나 만나 이렇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양반아 나는 50만 원 받아. 그런 거나 좀 신경 써주든가. 속으로 진짜 얼마나 욕했는지 지금 얼굴도 안 잊어버려요. 뺀질뺀질해가지고 맨날 거기 그 사람이 있는 데만 맨날 싸워. 환장을 노리죠. 입만 닮고 있어도 충간이 갈 텐데. 나중에 제가 개척했을 때 저를 사기쳤던 분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뭐 올바른 것을 이야기한다면서 자기 마음에는 불의가 가득한 사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은혜스러운 사람은요 안 좋은 걸 안 봐요. 은혜로운 데를 봅니다. 복음은 은혜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며 불평을 갖지 말고 때론 비교하며 감사하세요. 좀 저렴한 감사여도 비교해서 좀 힘든 사람들 보면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해야지. 뭐가 불만이야 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보내시는 것도요 권세자의 집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마을 가면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빈손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무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때 샬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니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왔어.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갈 것도 아니지만 초청 안 받으면 저는 안 가요. 갈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번 불평을 찾고 아주 그냥 매번 나는 잘 살아도 다른 사람 잘 살면 배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교회 안에 공동체의 복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편만하여
정말 구별 없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우리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선대할 줄 아는, 또 누군가의 눈물에 같이 울어줄 줄 아는, 누군가의 기쁨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같이 동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요, 너희와 나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처럼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너에게 갔던 평안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거절 당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거절은 분명히 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아주 끈떡지게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아주 구박당하면서 거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너희들을 거절했을 때는 이제 너희들의 힘의 영역을 벗어났으니 돌아서, 그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 또 걸어가야 한다. 이러한 겁니다. 마태복음, 이러한 것들에 기록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전하는 자의 몫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열매 맺는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절당하면 위축되거나 상처 입거나 또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건 너의 실패가 아니야. 평안을 빌지만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에게 다시 평안이 돌아올 거니 염려하지 말아라. 복음의 평안에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이 고쳐집니까? 제자들이 어떤 준비가 되었기에 그러한 파송의 역사를 감당합니까? 이제 이게 3년도 아직 채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들의 그 심리 상태는 하나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도 될까? 우리도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저기 전라도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왔는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디, 그러면 너는 뭐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보러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막 사투리, 이상한 사투리 쓰고 막 그러면. 그런데요, 그것을 반전시키시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전도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영향을 미쳐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부르며 내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녔잖아.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잖아. 내가 교회 나와서 장로님 때문에 위로받았잖아.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덕스러운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 생명밖에는 말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거에 내가 다시 일어섰잖아.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갔더니 미안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천국에 가 계시면 좋은데 안 계시면 기억도 안 되지만 갔더니 한 게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에 이렇게 구석에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은 완전 주를 위해 살다가 와가지고 막 해와치 빛나는 얼굴로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데 나는 할렐루야 이러고 완전 부끄러워지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니까. 주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이 짧은 우리의 생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특별한 일 하지 마시고
복음의 일을 하세요. 뭐 어떻게 뭐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역 공과 항상 보는데 제대로 읽고는 계세요? 거기 항상 나누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작성하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혼자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작성했는데 나눠 보십니까? 나누라 할까봐 두려워서 구역 예배 참석 안 하고 빨리 걷어, 헌금 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좀 나눠보세요. 좀 세 개가 어려우면 한 개라도 나눠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삶 속에 치열하게 투쟁하는 신앙적 삶의 그러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과 마태 마가복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하지 않았지만 파송의 원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무방비 상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이 비어 있다고 해서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비어 있는 그곳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죠. 모든 악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의 명령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악한 사탄 마귀의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셨고 우리의 손을 비우게 하셨고 거절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곳에서 평안을 빌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당당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누군가의 거절받고 상처받았다고 나는 못해요. 갔더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는 이거 상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은혜로 회복해야지, 뭐 작은 거절 하나에도 트라우마 돼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권능 가지고 성공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담대하라 하신 주의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